어제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대치 상황,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보면 블레셋이 전투에 유리한 민막스 고지에 진을 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거나 큰 패배를 당한 그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요나단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황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된 것, 그리고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은 요나단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가만히 있었고 단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냥 운명처럼 요나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그러한 아픈 힘든 운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께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자기와 또 무기를 든 소년 둘이 침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의 이유를 본문 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감정이 아닌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으면 기뻐하고 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견고한 무게추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삶에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 그러한 광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시종은 목숨을 걸고 협곡을 건너 대치 중인 블레셋에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고작 자신과 시종 두 사람이 전투에 참여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에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시종은 목숨을 걸고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상에 빠져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협곡을 기어 올라온 요나단과 또 그 시종은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13절 또 13절과 15절을 통해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무리 용기를 가지고 나갔더라도 고작 2명이 얼마나 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지 2명뿐이었지만 모든 백성과 주변의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었고 또 땅이 진동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 2사람의 이런 침입이 큰 떨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큰 떨림이란 표현에 숫자가 있고 그 뜻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마무시한 대군입니다. 그런데 그 고작 20명의 사상자가 그리 큰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2명을 무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죽이면 될 것이지만 모든 백성과 그 주변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 땅이 진동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블레셋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하고 자신들의 도시에 언약궤를 두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진동, 또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또 창조주와 심판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그 2사람을 통해 단 2사람을 통해 뒤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눈에 보이도록 개입하셔서 직접 싸우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혼란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 전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심으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지금은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용병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 스스로 지원하여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싸움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 동포들을 죽이러 가는 싸움이 전혀 반가울 리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의 엄격한 군율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지금 용기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전에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두려움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처한 상황을 보고 달려와 함께 싸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진영은 더욱 커지고 블레셋 군대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블레셋은 이 싸움에 전혀 손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해서 일어난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승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본진 600명과 또 사울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 떨어져 그저 언약궤라는 그 종교적 명분을 붙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은 후에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은 질투와 욕망, 분노에 사로잡혀 평생 다윗을 뒤쫓으며 살아갔고, 요나단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며 그를 보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같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분명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나단을 보면 그 주변에는 어떠한 희망적 요소도 없었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 또 블레셋 군대는 좋은 장비와 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단지 600여 명의 군사들만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무장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을 시작하고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이 이 세상에 큰 떨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단은 참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삶 때문에 낙심할 법도 하지만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의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블레셋 적진으로 자신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결과가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